디모데후서 메시지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위한 직전에 유언장 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감옥에서 나와서 또 디도서를 써서 디도가 저 구르네 지방에 감독으로 보내놓고 이제 마지막에 체포됐어요. 말씀드렸죠. 파손된 성도 알렉산더와 후메니오의 고발로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급한 상황, 아주 안 좋은 상황, 돌 감옥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돌로 쌓여진 이스라엘 나라는 그 건조 지역이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 절벽이 많잖아, 그지? 절벽 같은 데다가 돌로 싸서 그 돌로 된 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추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곳에서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대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디모데가 받았으면서 마지막에 사인만 바울이 워낙 힘든 상태니까 그래서 이 감옥 속에 들어가면 그냥 집어넣어놓고 먹을 거 던져주고 배설물은 들어 올리고 누가 했느냐? 아리스다고가 거기서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주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할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령으로 안전한 심령으로 쓴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교회 재직들이에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에요. 이 메시지가 가슴속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첫째로 권하노니 우선순위라는 거야. 교회 사역은 믿음 사역은 여러분의 재직으로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뭐가 제일 먼저요? 기도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구, 기도, 감사, 도구 네 가지를 나눠놨는데 이것은 다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를 조목조목 나눠놓은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감사하되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이 나와요. 내가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간구도 하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감사기도한 것은 사도 바울의 특징인데 모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이사를 감사하고 뭐 사업장이 잘 돼서 감사하고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이런 사건 때문에 감사해. 근데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감사해요? 사람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신도가 와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내 곁에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내 곁에 장모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내 곁에 집사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거 누구에다 초점을 맞춰라? 사람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감사하지만 누굴 생각해요?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 감사하다는 거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저 들어왔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하나님의 한산 가운데 가서 예배당이 없어서 저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야? 루디아를 만나가고 개척한 건 필리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생각이 났나? 생각이 나.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이 여기저기 했지만 교회마다 그 사역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역도 생각이 나지만 누가 생각이 나? 그게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권사님들이 생각이 나고 하는 데마다 생각이 나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역의 그리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사역 같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밤낮 내가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양심으로 조상적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굴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야. 디모데에 대해서 쭉 생각 어디서 지금 목숨을 편신히 부지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도 누굴 생각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뻐했다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제자 믿음의 아들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 이 일에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또 지금도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을 받았잖아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의 향기가 난다는 거야.
너 디모데야 매력 있는 사람이야? 너 걸작품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만드신 바, 이게 포이에마 그래요. 한글로는 단어가 두 개인데 헬라 말로는 그냥 포에마. 우리 선부 예배 때 포에마잖아요. 만드신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보기는 어쩌든지 모르지만 이 30살밖에 안 된 디모데는 지금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야.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 작품에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뭐 작품을 중요시하잖아요. 뭐 우리 김홍도의 풍속도, 뭐 피카소의 작품, 뭐 누구의 작품 이러잖아요. 작품이 이거예요. 포에마야.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찍어낸 게 아니라 만드신 바라는 거야.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가 만드신 바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걸작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음의 향기가 난다? 걸작품이다. 그런데 디모데 두 가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걸작품인데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어떤 매력이 있느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라는 거예요. 칭찬만 거기서요. 격려를 해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야,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지금 어디 와 있어? 에베소서 교회 감독이에요. 그럼 에베소는 지금 어디예요? 지중해 하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 쪽, 이 아시아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 있잖아요. 그럼 무척 멀어요. 근데 디모데는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오라서 와 있거든요. 그럼 그 먼 데를 내가 찾아보니까 1000몇 킬로인데 부산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4번을 해야 되고, 거리가 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당시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2번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지중해 연화를 해서 아드리아 영해를 해서 2번을 배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4번 하는 거리니까 배를 또 탔으니까 거의 8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자동차도 별로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다 도보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주 시끄럽고 아주 복잡한 교회야. 매 데모 일어나고 우상이 많은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인정해 줄게. 너는 뭐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디모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뭘 갖고 싸워야 돼? 복음과 함께 싸워날 수가 있어야 돼. 우리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거 가지고 싸워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걸작품, 내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 매력이 뭔가 살펴보니까 이건 성도의 지침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 1장 5절에 나오잖아. 성도의 지침 1장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침이다. 이거는 목회자이기 전에, 일꾼이기 전에, 재직이기 전에 성도의 지침이라는 거야. 청결한 마음, 하나님과의 사이에 끼인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양심은 다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예수를 통하여 온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그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아들로 또 에베소서의 감독으로 세우셨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지켜주시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 연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행히 다 하나님과 다 연결됐고 청결한 양심도, 마음과 선한 양심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거의 봐도 하나님과 다 반응하는, 파선된 성도 거의 없어요. 그러나 파선된 성도에게는 청결한 마음이 없어요. 선한 양심 끊어졌어요. 양심만 있어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거짓 없는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 없는 척하고. 이게 왜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해야 인정해 주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해야 편하거든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는 믿음 갖지 말라, 척하는 믿음 갖지 말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나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점검해야 될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세운 것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르게 믿어야 되거든.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과 정확한 믿음, 바른 믿음이 가져야지 능력이 나가지. 다 믿는데 다른 방향, 다른 쪽으로 믿으면 하나 연결이 돼야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있고요. 그럼 이 종교랑 똑같거든요. 절에 가서 부처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부처 얘기했잖아요. 나무통 반쪽에서 하나는 불 떼서 떡도 구워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반쪽은 꺼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엉뚱하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메시지 주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다 믿음 있는 척하고 왔다가 쓱 가요. 아, 나는 조용한 게 참 좋고 나는 정말 와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예배만 드리고 할 거야. 이건 가짜예요. 그건 자기 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 돼. 시마다 때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지 되고 늘 말씀하시지만 환자가 있어야 병원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죄인이어야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 의인인데 하면 하나님 연결 안 돼요. 예수님 안 오셔요. 그 예배 시간마다 이것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짓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허약한 믿음이라는 거야. 허약한 믿음. 허약한 믿음은 파손된 믿음은 허약한 믿음이라 그래요. 난 워킹이에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똑같다는 것은 뭐야? 작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지. 아, 나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허약한 믿음 작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작동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과 역사는 아니요. 너 워킹이요. 안 일어나. 역사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혹시라도 파손된 작동 안 된 믿음, 허약한 믿음이라면 회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 함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라 하시네. 여기 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세대라 그러니까 무슨 시간대를 아는데 믿음 없는 너희여 이 뜻이에요. 예수님과 동역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금 변화된 사건에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데를 그걸 보는데도 내려와서 뭐 했어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변화된 사건의 신령함을 보고도 작동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야. 안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작동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50년 다녀도 작동이 안 일어나면 죽은 믿음이에요. 허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와, 그거 다 먹이고 남녀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아서 12바구니가 그러면 기적을 다 봤잖아요.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예수님 피하셨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요도망동하니까 이 제자들은 뭐 하면 돼? 기도해서 풍랑아 예수님으로 잔잔할 지어다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뭐예요? 예수님 막 깨우는 거야. 빨리 일어나 대신 기도해달라는 우리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거야. 너희들 오늘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믿음이 안 생겼냐?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말씀 역사가 계속 보였잖아요. 하나님 많은 거 보여주셨잖아요. 또 본인들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 된다? 허약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용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역이요. 우리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동역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60세예요. 디모데는 몇 살? 30살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수소바더가 너에게 뭐하노니? 나의 동역자잖아요. 60대 사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을 못한다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잘 믿어. 아주 신실해. 그런 신실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역이 안 돼. 20살짜리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60살짜리하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믿음은 세대를 초월해서 동역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이들을 티칭하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양육자들도 성도들을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해주는 코칭. 세워서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중어지 막걸리 동역하는 거예요. 혼자 계속 가르치면 안 되는 게 그것도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서로 티칭해 가면서 코칭하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는 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돼. 지식은.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코칭해 주는 거예요. 교사를 티칭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는 코칭이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 함께 동역하는 눈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믿음의 저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으니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느라. 진짜 믿음, 거짓없는 믿음은 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승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엄마 유니게와 디모데예요. 믿음의 3대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에게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생각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하는데 어머 할머니의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다. 유니게의 믿음도 진짜다. 또 디모데 님이도 진짜다. 나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도 마지막 쓰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 속에서 깊은 감옥에서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부르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디모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 여러분에 세워주셔서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믿게 돼요. 여러분요. 진짜 믿음이라면.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계속 그것이 유전인자가 믿음의 유전 DNA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진짜 믿음이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게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지막인데 4절 말씀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있는 믿음, 가짜 믿음은 어떻게 치료하냐? 눈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눈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거짓 없는 믿음이 치료돼요. 또 눈물이 있어야 내 아픔과 쓴뿌리와 트라우마,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눈물은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속상한 일 있으면 와서 펑펑 울어봐요. 그러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요. 누가 상처를 줬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거 움켜쥐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인 거예요. 얽매인다는 뜻이네.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무슨 백작 부인 뭐 이런 분들이 파티 쫙 나가 머리를 막 이렇게 막 꾸미잖아. 그래 꾸미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 빗질을 하면 이게 내가 안 나가? 안 나가니까 그게 얽매이다는 뜻이야. 다 엉켜있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엉매에서 묶여있지 말고 뭐 이 상처 저 상처 이 트라우마 저거 나 그걸 자랑삼아 말하거든요. 나 누구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 그거 안 해요. 그 트라우마를 왜 붙들고 있어요? 얽매인다는 거야. 머리카락 엉킨 것 같이 자꾸 엉키게 붙들고 있지 말으라는 거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을 씻어내려는 거야. 디모데야. 에베소가 사역이 얼마나 복잡해. 얽매인 머리카락 엉킨 같이 얽매이는 그런데 거기 묶이지 말고 내 눈물을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눈물로 사역하려는 거야. 목회자도 상처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마다 와서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다가 눈물로 쭉 씻으라면 시원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유언장 같은 메시지가 여러분도 사역하다가 또 사업하다가 세상에 나가 직장생활하다가 상처 입으면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정화작용이 일어나. 카타르시스가. 물론 기뻐서 뭐 아파서 뭐
뭐 어떤 분은 악어의 눈물이 있다 이러면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거는 기본 동물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한 눈물이 있거든요. 이것은 청결의 눈물이야. 디모데 힘들 적마다 뭐 해라? 눈물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하는 것은 뭐야? 기도하고 눈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한다는. 그러고 나면 뭘 기대해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 없어요? 기뻐한다. 그래서 사기하자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눈물로 씻어내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 배웠잖아요. 청결한 하나님과 이거 하게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싹 씻어버리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뭐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쭉 해서 눈물로 일주일에 있었던 모든 걸 다 씻어버리면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 돼. 하나님과 이게 잡음이 하나도 없어져. 깨끗해져. 그런 다음에 메시지가 나가니까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다고 뭐 신령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탁탁탁탁 꽂힌다는 거야. 11시 설교 나가 조명하심 한 돋보기같이 탁 보여주는 거거든. 똑같은 메시지가 나가는데도 딴 데는 안 듣기는 게 그 시간에 확 들어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조명이거든요. 그것이 응답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장로들도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눈물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 말씀.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쫓겨났잖아요. 더메디로가 데모막하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후메니오 때문에 지금 도망가게 됐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여기 뭐야 사도행전 20장에도. 그래서 도망가서 저 밀레도라는 항구에 지금 가서 잠깐 머무르는데 이 에베소 장로들이 다 오신 거야. 거기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게 만나서 허구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장이거든요.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한 우리말로 목회자에게 전교회 장로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허구하고 같이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상처를 다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면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재직분 여러분들이 다 상처 있을 적마다 뭐 하면 돼? 눈물로. 겸손은 눈물이 있어야 눈물이 나와. 겸손이 있어야 나오거든. 눈물로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재직쌤이나 연결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적마다 뭘로 씻어내라? 눈물로 사역하는 눈물로 씻어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나오잖아요. 알렉산더 후메니오가 갖다 일렀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린 참고 가야 되거든요. 참고 뭐해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참고 주를 섬긴 것이 있어야 상급으로 쌓이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20절 말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요한결론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든지 항상 전하라는 거죠. 가르치고 전하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가르치든지 두 개 한 가지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쫓겨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게 하는 거. 회개. 잘못 믿으면 바르게 믿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놈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는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가서 3년 정도를 사역했는데 밤낮을 했거든. 밤낮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은 밤과 낮도 없어요. 밤에도 전화 받아야 되고 밤에도 기도해달라면 쫓아가야 되고 쉼 없잖아요. 뭐 주일날도 물론 매일 일부러 쉬지도 않지만 쉬는 게 없는 것이 모양 사역이고 또 여러분의 사역일 거예요. 구역에 식구들이 밤에 전화 가서 집사님 나 큰일 났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일어나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은 밤낮 쉬지 않고 뭘로 해야 돼? 눈물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라군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언되시길 바라서 이 마지막 장 31장이 아름다움과 기억될 수 있는 사역의 장이에요. 눈물로 사역하는 귀한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시고, 내 사역에 눈물이 있게 달아 기도하시고, 우리 이런 사역에 눈물의 결실을 맺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